제가 어릴 적에 어릴 적 시절들을 좀 돌아보면요, 그 여러 가지 추억들이 이렇게 아련하게 떠올라요. 그리고 그 추억 중에 대부분은 보면은요,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입니다. 함께 놀았던 기억. 그리고 그 놀았던 놀이들 중에, 그때 했던 놀이들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숨바꼭질이죠.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죠? 그럼 숨으면 우리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릴 적엔 다 머리카락이 있으니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근데 이 숨바꼭질이라는 말은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순바꿈질이라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노는 그런 놀이다 그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적당히 날씨가 좀 어두컴컴해지려고 하면 친구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순례를 정하죠. 그러면 순례가 혼자 뒤돌아서서 눈을 감고 있으면 아이들은 그때 각처로 가서 숨습니다. 열심히 몸을 숨깁니다. 모두 몸을 숨기고 나면 그때 순례가 눈을 뜨고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나무 뒤에 숨어서 혹시라도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들킬까 봐 노심초사하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쓰레기통 옆에 또 그 가운데 정말 나는 걸리기 싫다 이런 아이들은 화장실, 여러분 옛날 재래식 화장실 아시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냄새를 그 코를 손으로 막고 행여나 들킬까 안 들키려고 막 숨고 했던 그러한 그때 그 시절. 근데 여러분 왜 숨바꼭질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아세요? 숨바꼭질이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술래가 숨은 아이들을 못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찾는 데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이들이 숨었어요. 술래가 찾아다니는데 2시간이 넘도록 하나도 못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재미없어요. 그러면 누가 놀겠어요? 왜 숨바꼭질을 하고 재미있는가 하면 찾는 거예요. 찾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조금 잘 못 찾는 술래가 있어요. 그래서 10분이 가고 20분이 가도 얘가 엉뚱한 데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발을 한번 쓱 내민다든가 아니면 목소리를 변주해서 나 여기 있다 그러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게 합니다. 그래서 와서 찾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웃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서로 먼저 왔다고 소리치고 도망가고 또 찾고. 한바구음과 함께 술래잡기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래잡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술래잡기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숨바꼭질 같아요. 숨바꼭질. 하나님이 숨으면 우리가 찾아요. 우리가 숨어봐야 금방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우리가 숨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숨으시고 우리가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숨바꼭질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숨으시는데 아주 꽁꽁 숨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보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힌트를 항상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 힌트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힌트를 보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제 찾을 날만 기다리며 찾으면 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안 찾아요.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고 여기저기 흔적을 남겨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질 못해요. 그 힌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찾아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를 주시죠. 그 힌트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6번째 복이에요.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6번째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행복.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보며 산다. 얼마나 좀 기가 막힌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냔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텐데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텐데.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행복, 이 행복을 향한 힌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청결한 사람이다.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에 원래 헬라어를 보면 카타로스라는 말입니다.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 하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문자 그대로 깨끗한 거예요. 퓨어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비슷하게 아는 말 하나 있죠.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죠. 카타르시스가 뭐죠? 마음에 쌓인 응어리와 상함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그런 겁니다. 씻어내는 것, 이게 깨끗한 거예요. 항상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 중에 눈이 있잖아요. 우리 눈이 이렇게 밝게 사람들을 보고 책도 읽고 글도 볼 수 있는 이유는요, 눈에 수없이 많은 이물질들과 먼지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깜빡이잖아요. 하루에 한 25,000번 정도 깜빡인데요. 근데 눈이 깜빡이면서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샘에서 깨끗한 눈물이 나와서 우리의 눈을 씻는 거예요. 항상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밝히 볼 수 있도록 눈물이 우리의 눈을 씻어주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카타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청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요, 경험적으로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죄구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한번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침침해져요. 미워하는 마음 속에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면요, 마음의 눈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음욕을 한번 품어보세요. 이상한 영화라든지 이상한 이성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그 순간 마음은 이미 더러워져요. 그럼 누가 안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거룩한 것들이 안 보여요. 좋은 것들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죄로 더러워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더러워진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럼 이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닦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눈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 애통의 눈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이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붙들고 눈물로 씻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우리 선진들 아니에요? 다윗은 밤마다 침상을 그의 눈물로 적셨어요. 마리아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고요. 베드로는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통곡했어요. 이 눈물이 그들을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렸던 이용도 목사님, 그분이 눈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눈물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나이다. 눈물 없는 곳에 되지 못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에는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심은 전염병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화살을 받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적 행동 등 모든 좋지 못한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좋은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를 소독한 후에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이 눈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보세요. 이 눈물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한다고요. 눈물이 고인 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이 보입니다. 눈물로 젖은 그 눈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애통하는 심령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눈물을 먹고 자라요.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짝 마른 눈에는 절대로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로 젖은 눈, 그 눈에만 보이시는 하나님, 그 눈에만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애통하며 씻어내는 거룩한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 청결함, 카타로스의 두 번째 의미는요, 깨끗하다라는 말과 함께 갈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아라, 그런 거. 가까이 가서 보아라.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 마음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길 원하시지,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분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분산되면, 우리의 초점이 분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언젠가 동물 조련사가 사자를 조련하는 그 광경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어요. 조련사가 사자 우리에 들어갈 때 뭐 채찍도 가져가고 마니를 위해서 총도 가져가지만 정작 손에는 뭘 들고 들어가는가 하면요, 의자 하나 들고 가요. 의자. 여러분, 의자인데 다리가 4개 있는 의자 있잖아요. 보통 다리 의자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의자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들어가지고 그 의자의 다리가 보이도록 사자나 동물들 앞에 내미는 거예요. 흔들면서 내밀면요, 사자가, 보통 모든 동물들이 그렇대요.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의자가 보이는데 의자의 다리가 4개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흔들린 대로 4개의 초점을 갖다가 헷갈리다가 그만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집중력이 분산된 사자는 더 이상 공격의 의지를 갖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온순하고 유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사자를 조련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에 초점을 두고 살면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 초점을 두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보아야 되는 것, 정말 초점을 둬야 되는 그것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초점은요, 무초점입니다.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초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라보는 게 많아요.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초점화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내 욕심을 향하여 내 마음이 나뉘어져 버렸어요.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가죠, 기독교 철학자가 어느 날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이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직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갈급하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춘수라는 분이 쓴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그 앞부분이 이런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시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것을 보며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오셨죠? 교회까지 오는 중에 무엇을 보셨나요? 많은 것들이 스치고 지나가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나무들, 많은 꽃들, 뭐 여러 가지 사물들이 우리에게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도 저 꽃도 이 나무도 저 나무도 이 돌도 저 돌도 보는 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못 본 거예요.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시인의 마음을 통해 보면 그 꽃이 보이는 거예요. 꽃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꽃들은 그냥 하나의 꽃, a flower가 아니라 바로 그 꽃, the flower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은 시인의 마음에서 의미가 되고 시인의 마음속에서 노래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별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별을 보면 그냥 별이지. 그냥 보긴 보는데 그 별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문학자의 눈에는 달라집니다. 천문학자는 그 별 사이를 오가며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저 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별은 별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바쁜 마음, 복잡한 마음, 분산된 마음, 그 마음 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얼굴을 들이미셔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는 광고를 보듯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이집트에 가서 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막의 수도원에 가서 한 3개월 지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인상적인 거는요, 밤에 그 수도원에서 바라본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 걸 봤어요. 별이 금방 쏟아질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별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저게 별이구나. 저게 별이구나. 근데 그 이후로 그 별을 별 못 봤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한밤중에 시내산을 올라가다가 문득 하늘을 보니까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아름다운 별들이 하늘에 떠 있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이 서울에서는 못 볼까요? 좀 보고 싶은데 하늘을 봐도 별이 없어요. 별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뜨는 별과 거기 뜨는 별이 다른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대기가 오염되어 있잖아요. 시야를 가려요. 그리고 주변이 너무 밝아요. 빛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그래서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못 보니까 우리 인생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려고 때때로 광야로 보내세요. 모세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다윗도 엘리야도 하나님께 쓰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 광야로 보내실까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불빛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의 소리들이 잠잠해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했던 우리의 관심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흥미로운 것은 이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의 동사형이 다바르라는 거거든요. 이 다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곳, 그곳이 광야고요. 그리고 이 미드바르라고 해서 나온 말이 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죠. 제사 드릴 때 성막이 있었고, 성막의 가장 은밀한 곳,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지성소예요. 그곳이 드바르예요. 드바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그래,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곳에 나가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욕심이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광야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어디든 가능해요. 우리에게 이런 광야가 있어야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만의 광야가 필요해요. 여러분, 집안에 방 하나, 한 공간을 여러분의 광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혹은 여러분 집 근처에 조용한 오솔길, 혹은 어느 산마루, 어디든지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할 때, 그때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광야, 나만의 광야. 여러분이 광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있어요. 타고르가 젊었을 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다 그래요. 그 땅이 수만 평이 있었는데 그 넓은 땅 가운데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타고르가 부잣집 아들답게 때때로 거기에 지붕이 있는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며칠씩 혹은 뭐 몇 주씩 몇 달씩 거기서 지내면서 책도 보고 그리고 사색도 했다 그래요.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에 그가 배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철학자였던 미학 철학자였던 크로체의 유명한 미학 논문. 미학이라면 아름다움에 관한 것 아니에요? 미학 논문을 읽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쌩 불더니 촛불이 꺼졌어요. 촛불이 꺼지니까 얼른 책을 다시 보려고 성냥을 찾았는데 성냥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갑자기 한순간 마음이 짜증스럽고, 그리고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분요로운 마음이 있다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그의 몸으로 은은한 달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름달 은은한 광채를 바라며 배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했던 광경이에요. 그 달빛에 끌려서 달빛이 가는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요한 숲에 떠오른 둥근 달, 그 달빛에 반사되어서 찬란하게 은빛을 바라며 흘러가고 있는 강물들, 사이사이에 있는 나무와 숲들들, 경이로운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다움이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외면한 채 아름다움에 대한 책만 읽고 있었다. 내가 켜놓은 작은 촛불이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촛불의 연약한 빛 때문에 달빛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촛불 때문에, 눈앞에 보는 자그마한 빛들 때문에 그 빛에 취해 살다가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빛을 혹시 우리 잊고 있지 않나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늘의 빛,
촛불이 아니라 하늘에 달빛이 채워지니까 비로소 그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광경들이 그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쫓아가는 이 땅의 촛불들 한번 꺼보고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한번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비춰볼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아무리 눈물로 씻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죄란 놈이 나의 마음을 가리우고 있어요.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에 막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스스로는 내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Clean heart,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놨던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다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와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 하나님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짜증낼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6번째 행복이, 하나님을 보는 이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